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사람 모세와 바울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합하면 약 250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왜 하필이면 나이가 많은 모세를 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답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모세는 준비된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준비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준비했느냐? 모세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젖을 떼고 나서부터는 애굽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그 모세의 믿음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를 보면은 모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이 되었지만 모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둘째, 무엇이 하나님이라고 모세를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셨을까? 모세는 훈련을 받은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애굽 군대 지휘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많은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고 이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한 40세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은 참으로 세상의 모든 미련과 영화를 버린 영적 훈련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250만 명 이상을 거느릴 수 있는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미련을 다 버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즉 바울도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울로 변해 그 큰 일을 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한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한 거의 두목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였을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린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는 부족하고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미 바울 이전의 사울 시절에 한 가지만 빼고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줄 몰랐던 것, 그것만 빼고는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분, 그 준비된 사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확신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가니 즉시로 사용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역시 준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딱 하나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준비된 자였는데 한 가지만 부족했습니다. 율법도 잘 알았고 의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줄 몰랐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 한 가지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만 딱 채웠더니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변화하면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아들이 43세, 43살에 선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신학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15년 이상을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언어를 익히고 구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세 된 몇 달 전부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그래,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자. 그래서 총회 청원을 해서 약 1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목사 안수식에 참석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은 이미 다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는 4년의 학부 과정을 해야 되고 3년의 대학원 과정을 해요. 7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는 이미 학부 4년 과정을 마쳤고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소원을 품고 약 15년 이상을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많은 구제 사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왔어요. 소명이 왔어요. 이제 나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즉시로 받을 수 있는. 왜? 이미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사람 모세와 바울입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으며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을 함께 읽었고 또한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7절로 12절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4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지금은 4계 중에
겨울입니다. 오늘은 1월 이제 15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2월 4일이 되면 입춘이 됩니다.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름 정도 남았죠. 지금 겨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이제 2월 4일 지금으로부터 약 15일이 조금 지나면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곧 봄이 되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그리고 또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생은 이러한 사계절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계는 세상 끝날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복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신체적 일생은 단 1회로 끝납니다. 봄도 1회, 여름도 1회, 가을도 1회, 겨울도 1회입니다. 신체적 나이로 보면 사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어나서 20세까지를 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세부터 40세까지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1세부터 60세까지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 가을에 접어들면 벌써 이제 나무 잎사귀가 색깔이 들고 이제 뭔가 이제 겨울이 재촉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41살 때 갑자기 작은 글씨가 보이질 않았어요. 41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뭐 병이 왔나 싶어서 안과를 갔습니다. 검사를 다 해보더니 안과 선생님 말씀이 노안입니다. 41살에.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해요. 40살이 넘고 41살. 우리가 뭐 창창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41살에 벌써 육체적 신체는 가을이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보면은 55세부터 60세에 다 퇴직을 합니다. 이미 41세부터 찬란한 가을이 와서 55세부터 낙엽이 쫙 단풍이 들고 잎사귀가 단풍이 들고 그리고 55세, 60세 되면 그게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직종이 55세, 60세에 퇴직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교육 분야, 정치 분야, 개인 전문 분야,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정년이 없어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신체적 나이로 보면 이제 60세가 지나면 겨울이 접어들기 때문에 61세부터 겨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신체적 나이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체적 나이는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가을철에 곡식 수확을 위해서는 여러분 봄,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겨울철을 미리 대비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면 여러분 봄, 여름 이제 어린 시기와 청년 시기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가을이 접어든 41세부터는 그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발휘해서 여러분 이제 잎사귀가 찬란한 단풍의 시대를 열듯이 인생의 화려한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5년, 20년쯤 되면 이제 다 은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60세 이전까지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서 인생의 겨울, 노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 분야를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다 55세에서 60세 은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 습득하는 거 다 여러분 적어도 20세에서 40세까지는 다 갖춰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41세부터 60세까지 20년간은 열심히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까지 그 수학을 다 거둔 다음에 그리고 인생의 겨울로 접어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화려한 정말 평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기에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하느냐? 저는 21세부터 40세까지로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21세부터 40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때 허송세월하면 후회합니다. 이때 건강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왜? 41세부터 60세까지의 그 인생의 화려한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21세에서 40세까지. 그때는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모든 자격증도 다 취득해 놓아야 합니다. 직장도 잘 선택해서 60세까지 근무할 직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32세 된 아직은 미혼인 젊은 여인이 어느 날 회사에 자신 있게 이력서를 냈더니 전화가 왔더랍니다. 귀화는 지원할 나이가 이미 오버됐습니다. 아니 32세인데 오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1세부터는 40세까지는 꿈을 꾸고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분야,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주로 우리가 4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째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 여러 가지 학력과 경력을 쌓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 뭐니도 건강입니다. 21세에서 40세까지. 건강은 노후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노후를 위해서 21세부터 40세까지 건강을 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훌륭하게 자격을 다 갖추고 그리고 건강하고 대인관계조차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인생의 영화는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1세에서 40세까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분야의 모든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뭐 기술학교, 학원, 대학원 말할 것 없습니다. 모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게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1세에서 40세까지 그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된 자입니다. 준비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21세에서 40세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때 못하면 이제 41세부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1세 넘어서 건강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21세부터 약 40세까지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건강이 뒷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21세에서 40세까지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자격도 다 갖춰야 되지만 여러분 당장에 모두가 다 헬스클럽 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아니면 헬스클럽을 가지 않더라도 매일 1시간, 2시간 이상 체력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21세, 40세까지 가장 또 잘해야 될 게 대인관계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지만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인생에 성공을 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수고만 할 뿐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21세에서 40세진 분들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서 열심히 해서 네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첫째, 꿈을 꾸고 하고 싶은 분야의 모든 자격을 취득해 놓아야 합니다. 둘째는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셋째는 대인관계를 참으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외나무다리라는 것은 정말 비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저 인생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닫고 보니 믿음이 없는 모든 영화는 꽃 하나만도 못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인생은 덧없는 것입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모든 연령대에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21살에서 40살까지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을 꾸세요. 하고 싶은 일들의 모든 자격을 갖추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좋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권면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미 60세가 넘는 분들, 그리고 80세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나이도 보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그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80세에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